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손, 발, 입술, 얼굴 트고 타박상, 허리와 어깨와 팔이 쑤시고 담에 결릴 때 바르던 유한양행의 약이 있죠. 안티프라민 약이 있습니다. 한 번쯤 발라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서울 종로 이가에서 유한약방을 차리게 된 것이 유한양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유한이라는 뜻은요, 이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의 이름을 줄여서 쓴 것이고, 양행은 세계로 통하는 넓은 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의 그 가치관과 인격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야기 가운데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제품, 약을 이 유일한 박사님이 필요로 할 때는 그냥 거저 갖고 가지 않으시고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는 똑같은 과정과 같이 돈을 내고 약국에 가서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회장이면 하나 갖고 와라 하면 갖다 줄 수 있고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절대로 공장에 가서 공짜로 쓰지 않고 약국에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회장인 것은 말하지 않고 이 안티프라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을 사셨다는 거예요. 참 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그 제품도 좋지만 이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님의 기독교 정신, 예수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업가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경쟁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와 이상한 제품들을 한참 팔 때에도 이 유한양행은 요지부동 절대로 그런 것들을 팔지 않았답니다. 마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약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의 한 간부가 만주와 한국에서도 마약 성분을 담은 약이 잘 팔린다면서 임원들 회의 시간에 우리도 마약 성분이 든 그 제품을 팔자,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얘기를 안건을 꺼냈는데, 유한양행도 팔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유일한 박사님은 바로 해고시켰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당신 그만 나오시오. 퇴직금 주겠으니 다른 데 가보시오. 우리 유한양행에서는 그만 근무하시오. 조금이라도 변질된 생각이 들어오면 가감없이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유한양행을 이끄셨던 유일한 박사님. 이 유일한 박사님의 부인 호마리 여사가 있어요. 그의 부인 역시 중일 전쟁으로 조선의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지자 직접 소아과 병원을 차렸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소아과 병원을 차려서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윤을 너무나도 착복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원을 차리고 약국을 차리고 그리고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마약 성분이나 나쁜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약품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것,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1971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이 끝나기 직전 모든 그 재산을 학교에 기증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줬으니 이제부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 너 스스로 회사 다니고 돈 벌고 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딸인 유일선 씨의 7살 딸, 손녀딸의, 그 딸의 이름이 유일링이라는 딸인데요. 손녀딸인데 그 딸에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줬어요. 1만 달러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유제라 씨에게 유일한 박사님의 묘소와 그리고 유한중학교 그리고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정 땅 5,000평을 상속해서 인재 양성과 교육을 중시했던 이 유일한 박사님은 그나마도 유한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꾸미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그 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젊은이들이
내가 기증한 땅에 와서 열심히 젊음을 내뿜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 젊은 의지를 자기가 지하에 묻히면서라도 느끼고 싶다라고, 천국 가겠지만 내가 땅 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의 그 길을 받고 싶다, 유언 아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91년에는 유일한 박사님의 딸인 유제라, 이 딸 역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당시 20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또 한 번 사회에 다 기증합니다.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전 재산을 기증, 200억.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살고 있던 그 집은요, 지금 해당 건물 소유주예요. 누구냐?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신학연구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와 그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서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정말 잘 먹고, 내 후손들에게만 몇백억씩 물려주면서 부를 이루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청지기 정신을 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가 힘들 때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유일한 박사님의 가족들은 큰 하나님의 감사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내가 무엇인가 가졌을 때, 무엇인가 손에 움켜쥐었을 때, 그때라고 회상한다면 그 마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언젠가 없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섬기는 삶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과거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줄까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귀한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고 횡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또보다도 더 위대한 횡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입니다. 감춰진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정신으로 온몸을 다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것 같이 횡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진 분들입니다. 중세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이 성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참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것 달라고 할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바국 선지자는 원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전쟁의 위기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냐? 하바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이 수만 명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심정으로 하바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는 이 지구촌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가 되었다고 해요. 전기 같은 거, 전기. 여러분,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진화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00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더 많아져서 50가지나 된다고요. 70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 바로 우리들이 70년 전의 사람들보다 과연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오셨는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음식이 많고 과일도 많고 또한 입을 옷도 많고 또한 화장품도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있어요. 한 푼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다 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7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옛날보다 우울하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옛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옷도 많지 않았어요.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때는요, 서로 나눠 먹어요. 아껴 주었어요. 형제끼리는 껌도 여러 번 같이 씹어도 어떻게 해요? 태태 안 뱉었어요. 껌 붙여놓으면 껌 띄어서 또 언니가 먹고 누나가 먹고 오빠가 먹고 그래도 맛있다고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했는데 오늘날은 껌이 샘스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몇 달러만 주면 쌓아놓고 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나만 혼자 씹다가 턱이 아파갖고 못 씹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사한지. 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했는데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부러운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가족 만족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만족할 때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거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젤러스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감사가 보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게 주신 것이 보이지 않고 남에게 주신 것만 보이는데 감사가 나온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법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요, 항상 남편 때문에 한숨 짓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숨을 꼭 달고 다니는 여자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죠. 그래서 술에 빠져있는 별명이 뭐예요? 술고래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 집사님은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냐? 남편이 365일 술을 매일 드시는 술고래였기 때문에 기도했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남편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년을 기도했냐? 10년을 기도했답니다. 10년.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잔뜩 술을 드시고 술고래가 되어서 인사가 불성이 되어서 집 앞에 확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요, 힘들게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이렇게 세워서 겨우겨우 침대에다 옮겨서 눕혀놓았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면서 한참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편을 두고 집사님은요, 잘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 소리가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애처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왜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한마디 하고 나니까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나다가 엄청나게 눈물이 흘립니다. 얼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한참을 울다가, 이분이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내용이 딱 머리를 스쳐가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두망태가 되어 누워있는 남편만 보일 뿐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하듯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는 순간, 쳐다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조건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감사를 하였어요. 술 주정뱅이라도 있으니 남편 없는 과부로 사는 것보다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집에 가지 않고 꼭 집을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많이 먹고 마셔서 주일날 계속 집에서 잠을 자니 내가 교회 갈 때 막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집을 잠자면서 지켜주니 감사하고, 잠자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말 남편이 조용해서 시끄럽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신앙인으로서 남편이 함께 예배 못 가지만 술 마시고 하루 종일 자면서 자신이 편하게 주일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마침표 찍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니 감사를 또 드렸어요. 그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게 감사하며 기도하느라고 밤을 새우게 됐답니다. 코고는 남편이 옆에 두고 밤을 새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쯤에 남편이 깼어요. 술 많이 마시면 뭐가 와요? 갈증이 오잖아요. 남편이 새벽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인, 그것도 웃으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인, 그것도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갖고요. 얼굴이 막 물기가 있는데, 눈물 자국이 있는데 또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남편이 발견합니다. 왜? 목말라갖고 물 마시려고 냉장고에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남편은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잠자지 않고 물어요. 아니, 여보,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뭐가 좋아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그렇게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야? 아니,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누가 때렸어? 가슴 아파? 그래서 왜 울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야? 미쳤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어떻게 했냐? 밀어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 여자 집사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남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여자 집사님 기도하고서 은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남편을 꽉 안아버렸어요. 꽉 안아주면서 사랑해 안 그래요.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어떻게 딱 안아버렸어요. 여러분,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다가 아니면 가정에 있다가 당신께 감사하다고 하고서 싱글벙글하면서 딱 안아주면서 당신밖에 없어요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왈칵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당신 나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딱 안아주었더니 이제껏 자기가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끌어안으면서 말해주었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다른 집에 안 가서 감사하고, 하루 종일 잠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얘기해주는 남편이 딱 들으면서 말은 맞거든요. 예, 자기가 술 고주망태가 돼도 다른 집에 안 가고 집에 꼭 찾아오고, 부인 옆에 있고,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자고 부인이 어디 갔다 온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부인은 핍박도 안 하고 좋거든요.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이 그날 밤 이 여자 집사님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출발시켜 주세요. 우리의 눈에 문제가 많이 보여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어때요? 줘도 안 아까워요. 100%도 안 아까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옆에만 있어도 싫은 거예요. 남편이든 친구든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이 부인처럼 눈물을 흘렸는데 또 웃기도 하고 남편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술고래라도 좋아요. 사랑해요. 하면서 감사해 딱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의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고 있을까요? 왜 예전보다 더욱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감사보다 불평과 짜증이 넘쳐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하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침례할 때 문답을 통하여, 교리 문답을 통하여 예수를 믿겠다고,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탐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환경이 불리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내 인생살이 장애물로 있다고 하여도 가로막고 있어도 풀죽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바국 선지자처럼 하바국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바국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듯, 또한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듯,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의 복이는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 엘파소와 미국 전 세계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남은 생애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